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지혜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혜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 최초의 임직식 장면, 최초로 직분자가 세워지는 어쩌면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7 집사가 세워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최초의 임직자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최초의 영광과 타이틀을 차지한 주인공은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사사시대에 여러 가지 또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지만 정설적으로 얘기할 때 12사사 중에 4번째 사사이면서 유일하게 또 최초의 여자 사사가 바로 드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성경 역사 속에서 여성 지도자가 나왔던 일들은 이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고 여성으로서 지도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는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고 험담했던 실수와 또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를 받을 때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이런 부정적인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보라는 정말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어찌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서, 여성으로서 그 지위 가운데서 시대와 민족을 이끄는 사사로의 지위를 부여받고 무려 40여 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통치했던 전대미문의 엄청난 그런 역사적 그런 인물이 바로 드보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풀어가면서 우리도 드보라가 세워지고 드보라가 시대를 통치하는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옳은가,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 우리도 드보라처럼 맛보고 시대의 감격, 승리의 그 영광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한번 드보라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이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지식인들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요. 근데 뭣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뭘 모르는지조차 몰라요. 그게 무식한 거예요. 지혜가 있을수록, 지식이 쌓일수록, 지성이 될수록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안다고. 신앙생활의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 또 내가 뭘 할 수 없는지를 인정하는 것,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혜롭다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은 필수불가결하게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왜? 내가 모르는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분, 즉 모든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르심이 없는 그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 최악의 범죄인 것은, 교만이 정말 최악의 이런 죄악인 것은, 교만은요 최악이에요. 최악.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에서. 왜? 교만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착각하는 이 죄가 바로 교만인데, 이 교만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악의 죄예요. 원래 이게 어리석음이거든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겨요. 그래서 매사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 능력을 오늘도 선행시키고 난 뒤를 쫓아가는 것보다 항상 내가 먼저 앞서가요. 그리고 내 지혜와 내 인간적 관계와 내 정치력과 내 자본과 내 경영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그 소견대로 살아갈수록 오히려 더 힘들고 버거운 인생은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아래 그 통치 아래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 즉 그 암흑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되고 뭔가 신앙생활 행위는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씀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이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꾸역꾸역 잘하고 교회는 잘 다니는데, 여러분, 우린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경영을 위해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건강한 교제와 그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돼야 이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겁나 열심히 해요. 교회 생활은 겁나 빡세게 해요. 되게 분주하고요,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요, 뭐 헌신도 꽤, 희생도 꽤 있어요. 근데 정작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뭐예요? 이건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은혜죠. 혹은 인간적으로, 자의적으로, 자기적으로, 인본적으로 만들어낸 뭔가 분위기를 은혜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이 감격적인 갈망의 월십이고 예배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인간의 디렉팅으로 이끌어지는 어떤 인간의 뭔가 여러 가지 여러분 장치로 뭔가 가슴 뛰고 흥분되는 이런 것을 은혜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선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무조건 비단 이 어리석고 무능한 자가 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은혜예요. 사사시대는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행위 가운데는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머문 듯 보였지만 실은 그들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시대예요. 왜? 그들은 항상 이런 실수를 악순환을 반복해요. 1절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거예요. 징그럽죠? 또, 여러분, 사사기 계속 이렇게 돼요. 또 좀 살만해지고 평안해지고 무사할 때, 여러분, 이때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또 우리는 이제 자기 소견대로, 여러분,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고 있는 것이 다 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도 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딱 원하시는 포인트가 여긴데, 제가 얘기했죠. 죄는 뭐냐? 악은 뭐냐? 하트하트라고 비껴가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긴데 그 관역과 어긋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 시절에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저런 것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 우리가 아무리 어떤 가치관과 투철한 열정이 있어도 누굴 죽이면서까지 그걸 성취해내려고 할 정도의 열정이 있어 본 적 있어요? 드라마에서 나온, 여러분, 경영을 위해서 내가 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저걸 3년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지만 저걸 죽여서 매장시켜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이 기업을 살리리라, 어떤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어야 나오는 행위들이잖아요. 우린 돈을 위해서는 가차없이 그런 짓들을 하지. 여고괴담 보면 1등을 위해서 2등, 1등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해요? 공부하는데 나방이 날아다니면 나방도 못 죽여요. 나방 때문에 자습 못 하겠다고 집에 가죠. 우리는 열정이 있어야 그 짓거리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울도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 사람과 신앙에 대한 열정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 이 가치, 신앙의 신념, 이걸 지키려고 했으면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는 하지만 적그리스도적 행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도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흥분해 있는데 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전혀 신앙의 본질도 아닌 것들을 맨날 요구하고, 목사는 그거 들어주고 그거 오르고 달래느라고 정신없는 거,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열심히 나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건 다 무의미한 거예요. 무가창. 여러분, 늘 얘기하죠. 율법이 없는 기도는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신령한 사람을 착각하는 인간, 그런 종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 기도가 여러분 점점점 성숙해서 결국 기도의 최고의 단계는 여러분 유니온,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님과의 그 마음의 합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최종 단계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아기 때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죠. 그냥 뭐 밥 달라고 하고 졸립다고 하고 뭐 계속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화가 일방적이죠. 여러분 아기들은 좀 남달랐나요? 뭐 아기가 막 갑자기 한돌 된 애가 갑자기 퇴근한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오늘도 힘드셨죠? 뭐 이래요? 대화는요 일방적이에요. 아기들 신앙은 계속 일방적이에요. 그냥 자기 요구만 막 내오는 거야. 이러고 근데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10년, 20년, 30년, 40년 되면 맨날 기도는 그런 수준이면 안 돼요. 점점점 성숙해서 여러분 제 나이쯤 되면요 이제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뭘 요구하지 않아요. 계속 깊이 있게. 저는 지금도 아버지 엄마한테 내가 뭘 요구한 적이 지금 몇 년 동안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 뜻이 뭘까? 아버지가 지금 뭐가 필요하실까? 엄마가 지금 뭐가 필요하실까? 지금 건강검진 받을 때가 됐나? 이가 아프신가? 이 치료는 잘 된다. 엄마 아빠의 생각을 하지 제가 아버지 엄마한테 뭔가를 요구해 본 적이 한 번도. 나이 50쯤 먹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인 요구에서 벗어나 점점점 이제 그 대화는 성숙해져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가 원해서 쭈삣쭈삣 내 아들한테 얘기할까 말까 했던 걸 내가 전화해서 아버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번 주일 설교라 준비하다 갑자기 두 개가 겹쳐서 지금 다 나왔네. 큰일 났네. 괜찮아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린 기도는요,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막 기도 부탁하는 거 보면 허접해서 못 보겠어요. 읽지도 않아, 읽지도. 허접해서 못 보겠어요. 아니, 신앙생활 이 정도 하고, 권사라고 불리면, 집사라고 이런 것 따위를 나한테 보내면 안 돼. 당신의 기도가 당신한테는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정도는 당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기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라고 다 앉아있다고 쭈글쳐 앉아있다고 막 시간 오래 끈다고 그게 다 대단한 기도는 아니에요. 율법이 없는 기도는 가증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지 못하면서 주구장창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는 건 이거 오히려 가증한 거예요. 차라리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오늘 여러분 시대가 그래요. 지금 네 번째 사사가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드보라. 첫 번째 은예엘이 그랬고요. 에훗, 그 뒤에 잠깐 나온 삼갈, 그 다음에 드보라인데 그들은 엄청난 아픔, 하나님께서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범죄했던 그 시대 가운데 할 수 없는 회초리를 드세요. 여러분 회초리 좀 맞아야 돼요. 회초리 맞는 것도 복이에요. 교만할 때 회초리 한번 맞는 것도 복인데 회초리 맞고 그냥 맞는 걸로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그냥 두드려 맞는 게 인해 백인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반복돼요. 두드려 맞고 또 울고 또 회개하고 또 두드려 맞는 게 인해 백인 시대가. 나 이 시대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한번 두드려 맞으면 금에는 다시 맞지 말아야죠. 그죠? 근데 맨날 똑같아요. 또예요.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그냥 두실 수 없어서 그 죄는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 중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여러분 이거 하는 게 악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방송 가서 그 설교했는데 여러분 죄라는 게 악인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은 눈알이가 축 찢어지고 막 뿔이 달리고 목사님들 많이 계신 자리라 막 성도들 중에서 막 지랄 같은 성도들 있잖아요. 막 입술을 뒤져보면 송곳니가 여기까지 나와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악은 죄는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황대로 내 유익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관계대로 가만두어도 그냥 흘러갈 내가 선택할 그 선택지들이 다 악이고 죄인 거예요. 우리는 그 본성적인 선택지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선이고 이게 바로 복이에요. 그 반대, 그냥 악인들에게, 죄인들에게는 내가 막 악랄하게 막 그냥 내가 어떻게 하든 이 교회 때려 엎고 막 내가 막 목사를 끌어내리고 막 이런 게 악이 아니라 가만히 냅두면 내가 할 수 있는 선택들 있잖아요. 그 감정들 가만히 둬도 지들끼리 알아서 잘하는 것들, 이게 다 악이고 죄예요. 하타트, 하나님의 뜻과 전혀 결부되지 않은 사업, 하나님의 뜻과 전혀 결부되지 않는 교제, 하나님의 뜻과 전혀 결부되지 않는, 관계되지 않는 여러분의 열심들, 이게 다 죄고 악이에요. 그들은 또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살만해졌습니까? 평탄해졌습니까?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죠. 요때 잘해야 돼요. 살려만 주시면 방금 전까지 3장까지 그랬다고요. 그래서 에웃을 통해 살려주셨다고요. 살려만 주시면 어째까지 그랬다가 또 살려주면 살만해지면, 살려만 주시면 했다가 살만해지면 또 이 또자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또 요거 하나가 징그럽지 않아. 또 그러고 있어. 또 그러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이번에는 회초리만 달라져요. 지난번 건 부러져 가지고 이번에 다시 쓰시는 거예요. 가나안 왕 누구를 통해서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렸대요. 붙이셨대요. 그래서 그들이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요? 여러분, 20년 동안을 이제 그들이 이제 그의 압제하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간청하고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시면, 이번 또 살려만 주시면, 이번 살려만 주시면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진짜야, 이번 진짜야, 또 속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걸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끝없는 사랑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실수하고 계속 실패하고 똑같은 잘못들이 반복되어도 계속해서 인정해주고 그냥 수용해준 그 끝없는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럴 때 잘해야 돼요. 그거를 난 대충 어떻게 살아도 저 사람은 그냥 대충 이렇게, 나는 어떻게 살아도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수용해 주겠구나, 이런 마인드면 그 사람은 끝이 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너무 다채로운 방법으로, 물리지도 질리지도 않게 참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 대단하세요. 그 결과가 바로 저니까요.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학대받고 또 살려만 주시면 엎드리니까 이번엔 진짜지, 그 끝없는 사랑의 주인공 에타는, 우리 앞에서 늘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드보라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드보라는 꿀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드보라, 이쁘죠? 꿀벌. 그리고 가나안 하솔 왕, 가나안 땅에 하솔이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야빈이라는, 그러니까 하솔이 가장 강력했던 국가거든요. 그 도시국가죠. 이렇게 도시국가들이 모여서 가나안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솔의 족장이다. 어찌 보면 하솔의 왕인데 그를 성경은 가나안 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나안에는 수많은 부족국가가 있는데도 그냥 하솔이 가장 강력해요. 그러니까 하솔 왕을 가나안 왕이라고 불러도 별반 무리가 없을 정도로 강력했던 이 야빈, 하솔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압제받을 때 이제 이 드보라는 그 압제를 풀고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벌인 전쟁을 이기고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적 인물이 돼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사사는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선지자의 세 가지 권위를 갖는 정말 사사시대만의 한정적인 특별한 직분, 직임이 바로 사사였는데, 그 사사가 된 것도 대단한데 이 사사 가운데 그 시대 당시로서는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여자가 사사가 돼요. 오늘도 5절 보면 그 권위가 어떠했는지 대단했는지 알 수 있죠. 자,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풀 수 없는, 자기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드보라에게 나와서 종려나무 아래 재판 장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드보라에게 판결을 내리도록 재판을 내려달라고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 우리 축구만 해도 심판 세워놔도 그거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드보라는 얼마나 권위가 있었든지 온 민족 백성들이 그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정도로 인정받은 사사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러니까 사사 드보라가 얻었던 영광과 축복을, 그 승리와 은혜를 우리도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시대와 민족들 또 드보라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는데 세 가지로 압축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여러분 보세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하나님이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골라야 이 시대의 역사를 이루고 저 엄청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한테는 이걸 할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엄청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조기 축구를 하는데 그 팀에 메시가 있어. 그 메시 있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골프를 치는데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골프 신방을 하느라고 둘둘 이렇게 치는데 내기를 하자고 그래요. 서로 저를 안 가지려고 그래요. 이렇게 외면받기 처음이에요. 지들도 뭐 별반 잘 치지도 못하는 것들이 엄청 잘난 척하면서 그래서 저도 한심하지만 저보다 더 한심한 사람과 같은 팀이 됐어요. 당연히 졌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타이거 우즈가 와가지고 아니 박세리가 최경주가 와서 골프를 치는데 자 내식 자 오늘 라운드 비 내기 캐디 비 내기를 한다고 해요. 그럼 그냥 최경주가 여러분 우리끼리는 뭐 대단한 것 같아요. 너나 나나. 그런데 최경주가 누굴 뽑아도 상관없어요. 최경주가 그냥 아무나 뽑아도 그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는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너니 나니 막 재고 막 이러지만 최경주가 오면 그냥 최경주가 뽑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드보라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프레임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사가 되려면 엄청난 어떤 뭔가 능력들을 갖춰야 되고 지금 아마 그 프레임을 과감하게 깨트려준 사건이 드보라예요. 바로 전 사사가 이 3장에 보면 활약을 펼치는 사사가 에훗이거든요. 에훗은 어떤 사사로 유명해요? 왼손잡이잖아요. 왼손잡이는 여러분 오른손은 능력이라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오른손 그 능력을 잘 쓰지 못한 왼손잡이란 말 자체는 그냥 능력 없는 어찌 보면 외면당하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희망 없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근데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들어 쓰시더니 뭐 그 중간에 한 줄짜리 삼갈도 있지만 그건 모르겠고 그 다음엔 드보라를 다채롭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막 여러분 사용하시는 그 또 기도원 봐요. 기도원 못하는데 막 이래 막 찌질이 막 왼손잡이 여자. 여러분 우리의 죄는 정말 너무 단조롭게 똑같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정말 창의성도 없는 죄들. 그냥 맨날 똑같은 거에 넘어지고 똑같은 것에 맨날 범죄하는 우리들의 이 차라리 다채롭게 죄를 지면 좀 이렇게 질리지라도 않지. 근데 알아요? 여러분 목회에서 보면 하나님 정말 질리시겠다 이런 사람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보면 차라리 좀 다채롭게 좀 죄를 지으면 이번엔 저런 죄를 이번엔 또 저런 죄를 지었네. 근데 똑같아요. 한 사람은 주구장창 그냥 그 죄예요. 주구장창 저짓거리하고 주구장창 이거 해. 어찌 이렇게 변하지 않냐. 이런 우직함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축복받았을 텐데 죄는 참 올곧게도 져요. 참 그냥 우직하게 줘요. 그 죄를 똑같이 주구장창 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이 단조롭고 우직하고 올곧은 똑같은 죄, 여러분 차라리 다채롭게 지면 그냥 질리지로 않는데 똑같은 짓을 맨날 하는데 얼마나 속 뒤집어지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채롭게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왼손잡이를 썼다가 여자도 썼다가 정말 찌질이도 썼다가 또 여자 좋아하는 삼성 호색한도 썼다가 막 그냥 다채로워요. 다채로 걷다가 막 저기 불량배 같은 뭐 완전히 번외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입다도 썼다가 막 그냥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거야. 야, 내가 능력이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이 내가 능력이야. 남자 안 뽑아도 돼. 오른손잡이 안 뽑아도 돼. 용기 100배 한 사람 안 뽑아도 돼.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모태솔로 안 뽑아도 돼. 하나님이 뽑으시면 그냥 최경주가 누구든 너 하면 그 사람이 승자예요. 그냥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의지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멋진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 어리석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로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함과 무능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약하고 약한 것이 있다면 사람이 최고 강한 것보다 강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아주 극적으로 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일부러 드보라를 세워서. 하솔은 오늘 보세요. 자, 3절 시작. 야비낭 철병거 몇 대가 있어?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 여러분 철병거 900대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지금 굴복하고 정복당해 있는 거예요? 20년. 여러분 20년 동안 못했으면 못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두드려 맞았으면 진 거예요. 그죠? 2년 전에 내가 졌었는데 나 2년 전에 안우성이 아니야 그러고 뭐 복수할 수도 있지만 20년 동안 두드려 맞으면 그거 진 거야.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가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그는 당대 가장 강력한 무기, 지금의 뭐 핵폭탄 같은 철병거가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의 대명사예요. 근데 이 철병거가 몇 개나 900승이나 900승 900개나. 이런 가장 강력했던 시대적 대제국 이집트의 철병거의 최고 전성기가 맞먹을 정도로 이 가나안의 부족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제국 이집트에 맞먹을 정도의 철병거가 있어요. 이 정도면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가장 강력함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20년 아직 이제 절망의 밑바닥이에요. 사람은 안 된다는 선언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여러분 힘을 기르고 철병거를 열심히 철을 긁어 모아 1개, 2개, 3개 늘려서 13개였던 게 14개 된다고 승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부를 때 문제는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여러분 바로 승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함과 가장 연약함을 대비시킨 게 바로 극적인 반전과 극적인 대비가 바로 철병거 900승에 여러분 이 하솔왕 야빈과 누구도 기대하지도 않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여러분 더 쪽팔리게 하는 거예요. 여자 내보낸 거예요. 여자. 그래서 강력하게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시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했다 착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 착각하기 시작하면 그게 교만이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인생들의 그 초라하고 비참한 말로 최후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때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실 때 삼손도 강했고요. 그죠? 드보라도 강하고요.
사울도 강했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떠나가신 줄 알지 못하고 깝치다가 삼손은 눈알이 빠지고 죽어간 거고요. 질질 노비로 끌려간 거고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사울에게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간 줄 모르고, 여러분 사울은 지금까지 그 처음에 왕이 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었죠. 이제 경험도 있고요, 정치 기반도 쌓았고요, 외교력 군사력도 있고요. 여러분 수많은 이런 백성들의 지지와 환호도 받아요. 옛날보다 성공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지만 그래봤자 그거예요. 여러분 너니 나니지 최경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의 영 그분만 떠나가시지 않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드보라의 선택, 이것은 드보라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어떤 탁월함으로 하나님께 그를 쓰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그 권위를 가졌는지 기억이 없죠.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교훈이 우리 자녀들 내가 가르치는 기준이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뭘 가졌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능력치가 얼마나 더 상승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템이 얼마나 더 늘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드보라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수고하고 계시죠? 하나님 계신지 보세요. 아니면 말짱 또 결론은 똑같아요. 또 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역사 속에 당신은 주인공이 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우셨어요. 정말로 인정하기 어려웠던 선택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발전한 민주주의 정치 체계 속에서도 여자 수장, 한 민족과 국가를 이끄는 리더가 여자가 나오는 게 미국은 아직 없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근데 여러분 그렇게 흔하지가 않은 이 시대에도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특히 이 경상도 지역은 얼마나 좀 보수적이고 그래요. 괜히 뭐 그럴 것도 없는데 괜히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 시대에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여자 목회자 여러분 잘 인정받지 못할걸요. 또 여자 목회자가 또 어떤 상조 어떤 이런 것을 집례하는 것을 장례 이런 걸 집례하는 것을 여러분 허락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시대도 그래요. 여러분 권위가, 여러분 여자의 권위가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내가 늘 얘기하죠. 사람 숫자로 세지도 않았다고. 여자들은 오병이어가 왜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 근데 거기에 여자들은 세지도 않는,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여자들은 사람 숫자로 계수하지도 않는 시대예요. 근데 그때보다 여러분 1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예요. 여자가 여러분 정당한 인격체로서 사회로서부터 존중받는 첫 번째 사건이 여성의 참정권이에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여러분 그 투쟁 속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렇게 수많은 역사의 희생과 투쟁 속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된 게 여러분 끼케야 100년 역사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했던 나라가 뉴질랜드예요. 그래야 1893년, 지금부터 한 여러분 130년 전 얘기고요. 그리고 미국 세계 인권의 경찰 국가, 인권을 조금만 손상시켜도 못 참는 우리 미국 있잖아요. 미국이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게 1920년, 1923년밖에 안 돼. 딱 100년 전 얘기예요. 우리나라 1948년. 여러분 그 박애를 외치는 프랑스도 1946년, 우리보다 2년밖에 안 없어요. 스위스 같은 나라는 1970년대 여성의 참정권이 주어졌다니까. 되게 선진국가고 대단한 것 같아도 겨우 여자들을 진짜 인격체로서 인정해준, 사회적 동등한 인격 객체로서 인정해준 사건, 그 참정권은 100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 이건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한다면 이건 엄청난, 그 여자의 권위 앞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승리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즉 내가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을 완전히 깨트리고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드보라의 승리는 결국 나의 승리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오늘도 맛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선택이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선택을 인본주의의 프레임으로 혹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계산의 프레임으로 여러분 바라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축복과 성공과 기쁨과 환희를 나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사회적 편견, 시대적 고정관념, 세속적 인본주의의 가치관 다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되는 거예요. 그를 인정함으로 드보라를 선도로 해서 시대의 승리를 이스라엘 민족도 같이 맛볼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 그 승리와 영광은 그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섬기고 싶은 교회, 내가 섬기고 싶은 목사, 내 취향과 내 기호대로 여러분 이 시대는 자꾸 만들어가서 그 요구에 맞춰주느라고, 여러분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자꾸 뭔가 전문가가 다 박사학위, 목회자 가운보다 3줄짜리 박사학위를, 그 가운을 훨씬 더 중요하게 내세우고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가 이 정도면 인정할 수 있는 권위의 껍데기에 건물을 세워놔야 뭔가 고개를 좀 숙이고 겸손하고, 여러분 뭔가 목회자를 상담 전문가, 시대의 전문가, 박사를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고 시대의 지성과 학위 트렌드로 무장시켜야 나는 그곳에서야 비로소 인정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당신이라면, 여러분 그 프레임이, 그 세속적 세상적 인본주의적 프레임이 여러분 계속 그 고정관념의 시선으로 여러분 교회와 성도 목회자를 주의 종을 찾는다면 여러분 절대 그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맛볼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드보라는 기회예요. 그들의 편견을 깨트려주고 고정관념과 그들이 지금까지 바라보던 세상의 가치관, 또 인본주의적 이런 모든 프레임을 박살내줄 수 있는 기회였고요. 여러분 연약하고 초라한 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힘든 영적인 전투와 싸움이 되겠지만 굉장히 축복이고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하나님만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훼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오해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져요. 사람을 추종하지 않게 되거든. 여러분 그럴 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듯한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럴듯한 리더가 있잖아요. 그거 안 따라도 되니까, 여러분 그거에 집중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내가 그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것만 인정해서 오늘도 그 말씀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헛된 잘못된 추종이나 추앙이나 어떤 이상한 세속적 인간적 관계나 이런 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훼손하고 범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주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내가 성공만 하면 굉장히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커야 권위를 인정하고 박사학위가 있어야 인정하고 지식과 지성과 어떤 시대의 트렌드를 여러분 읽고 나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고 내가 모르는 것을 막 이야기하고 그런 예화를 써줘야 내가 그런 것이 자신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야 여러분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교인이라면 여러분 심각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박살나야 돼요. 제가 그랬거든.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 순서가 있는데도 그날 저녁에 안 나와버리고, 근데 당신이 원래 이런 사람이면 난 괜찮아. 차라리 불쌍하게 여겨주면 되고 하나님도 긍휼히 여겨주실 거다. 당신 원래 이렇게 본디 없고 인격 없고 무질서. 근데 당신 만약에 이거 하나는 꼭 들어라. 내가 교회 내보내면서 내가 우리 교회 쫓아내면서 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만약에 불행하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럴 일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없겠지만, 네, 그래서 그걸 대전제로 그럴 일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없을 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당신을 대표기도로 세웠다. 그런데 그러면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한다면 당신 진짜 비극이다. 차라리 당신은 거기서도 이렇게 그냥 대범하게 안 나와버리고, 갑자기 어떤 일이에요? 저는 깜빡했어요. 이럴 수 있는 차라리 들떨어진 인간이면 당신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랑의 교회에서는 못하는데 성도 2명, 3명 앉아있는 개척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람, 당신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그래서 당신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난 차라리 당신이 좀 들떨어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무가내, 어디 가도 막무가내인 사람이라면 차라리 소망이 있는데, 당신 다른 데 가서 안 그럴 거 아니야. 참 불쌍한 사람이다 당신. 여기서도 혹시 그런 사람 없는지, 내 신앙이 그렇지 않은지 점검하세요. 여기 갖다 놓으면 하고, 앙수 목사가 볼 때는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따르고 추종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죠. 이제 대충 꽤 인정할 만하죠. 내가 개척 때 막 보여준다고 그랬거든. 하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이때 잘하는 건 안 필요 없어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은 드보라를 보내실 거예요. 드보라 앞에 정중하시고 드보라에게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십시오. 그게 진짜예요.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 우리의 축복과 기쁨과 성공과 승리를 앗아가는 일인가. 잘 아시겠지만 1885년, 오래된 얘기죠. 한 노부부가 금이야 오기야 키워오던 외아들이 성년이 되었는데 급작스럽게 죽게 되었어요. 외아들인데. 세상이 무너진 것 같죠. 절망적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 내 자녀를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줄 수는 없을까 고민하던 터에 최고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을 찾아갑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왔던 노부부는 달아빠진 옷과 올이 다 해진 브라우스를 입고 총장 비서실을 약속도 없이 찾아간 거예요. 그때 비서가 그들을 무시하며 쳐다도 안 보고, 총장님 바쁘시니까 만나기 힘들 거라고. 근데 기다리겠다. 몇 시간을 그 노부부를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갈만한데 정말 찐디 같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비서는 이래서 가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총장님한테 한 번만 만나주시면 이 노인네들이 갈 것 같으니까 좀 만나달라고. 그때 총장 화를 냅니다. 내가 바쁜데 격도 안 맞게 내가 저런 사람들까지 만나야 되냐고. 할 수 없이 잠깐의 면담을 허락받고 노부부가 초라한 행색으로 총장실에 들어오자 퉁명스럽게 뭐하러 왔는지 그 목적을 묻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서 이곳에 내 아들을 기념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상징물을 좀 짓고 싶다 그랬더니 그 총장이 그랬대요. 만약에 이 학교에 다니다 죽은 사람들을 동상을 하나 세우면 여긴 공동묘지가 될 거라고. 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건물 하나를 세우고 싶다 했더니 그때 당시 여기에 있는 건물들이 얼마짜리인지 아시냐고.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라고. 당시엔 750만 불, 엄청난 돈이에요. 여기 있는 건물들이 그 정도의 가치가 되는 엄청난 곳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무시하죠. 그러자 그 부인이 여보 갑시다. 대학 세우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차라리 우리가 대학을 세웁시다. 그 동부의 하버드에
자기 아들을 기념하는 홀 하나를 세우기를 계획했던 그 부부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아주 서쪽 끝으로 와서 완전 사막 한복판이죠. 팔로알토라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시간 반, 1시간 40분 정도, 2시간 가까이 떨어진, 거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완전 사막 한복판에 팔로알토에 대학을 세워요. 스페인 북의 아주 멋진, 진짜 그 스탠포드 대학생들은 얘기를 했네. 그죠? 릴랜드 스탠포드 부부의 이야기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예 대학을 아예 세워버리죠. 그래서 스탠포드 학생들은 캠퍼스가 가장 아름다운 학교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차를 타고 다녀야 될 정도로, 거기는 그냥 그게 공동체고 마을이에요.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 안에 식당도 있고 뭐 미용실도 있고. 그리고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이게 학교 안에 있는 교회예요. 자기 아들을 기념하며 너무 웅장하고 사진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한데, 이 멋진 교회가, 예배당이 바로 자기 아들을 기념해서 만든 성전입니다. 몇 컷 더 보여줄까요? 우리 스탠포드 대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짜 가보면 천국 같은, 그때 당시 $2,000만 들여서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 세계적인 대학 스탠포드가 되었죠. 잘 아시겠지만 그때 총장은 그 실수, 자기 선입견, 편견, 그것을 뭐 자책하고 회개하는 마음에 하버드 정문에 Don't judge a book its cover, 책을 껍데기 표지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문구를 하버드 정문 앞에 써놓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저는 보면,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강릉에 연합성회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을, 또 우리 교단에도 행사가 있고 해서 아마 만나야 되는 목사님들이 한 몇백 분은 될 것 같아요.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 뵙다 보면 교회는 작고 성도는 얼마 없지만 참 존귀하고 귀한 분들을, 저보다 나이도 훨씬 어린 후배 목사님들도 이제 점점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런 분들 만나 뵐 때마다 내가 그냥 너무 죄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귀하신 분들인데, 어떤 분은 굉장히 큰 고생의 사역지에서, 또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시면서, 또 저는 기회가 막 얼마나 많아요. 제가 준비한 설교들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는 그 진주 같은 보석 같은 귀한 설교들이 정말 흙 속에 묻혀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집회하면서 한 번도 교회 사이즈나 모여있는 성도 숫자로 목회자들을 대하고 그 교회를 섬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주변에 같이 있는 사역자들은 아마 항상 저한테 뭐 편지 쓰거나 얘기를 하면 항상 그 얘기를 꼭 쓰더라고. 이거 하나만큼 전 정직해요. 하나님의 종이 종놈이면 종놈이지,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큰 종놈이 있고 작은 종놈이 있어요. 종놈은 종놈이지,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종놈끼리 모여있는 모임을 가보면 아직 가관입니다. 내가 큰 종놈이니, 내가 뭐죠? 종 중에 높은 게 뭐야? 쌍놈의 종? 아닌데? 뭐지? 하여튼 상머슴, 맞다, 상머슴. 머슴이면 머슴이지 상머슴이면 뭐 할 거고. 그러면 그것을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기준과 잣대로 어디서 공부했는지, 학위는 뭐가 있는지, 예산 얼마인지, 모이는 사람 머리 숫자는 얼마인지, 교회 건물은 몇 평인지. 여러분, 이게 권위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제가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주의 종이 또 이걸로 영광받고 먹고 살면서
주의 종이 주의 종을 똑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보지 못한다면 난 그 사람은 과연 자격이 있을까요? 라고 제가 한번 너무 작은 교회를 무시한 어떤 분한테 제가 직언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시대에 너무나도 세속적인 프레임이 교회 안에 색안경이 너무나도 많이 껴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이 좀 파괴됐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완전한 창조적 파괴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게 어떤 통로로 오든 그냥 그걸 존중할 수 있는 문화. 그래서 한국 교회만큼 무얼 그렇게 학위를 따는데 막 미친 듯이 이런 한국 교회만큼 가장 높은 학벌을 가진 목회자 그룹이 전 세계에 없어요. 물론 뭐 가짜도 많아서 그렇지만 하여튼 무조건 석사 이상은 돼야 되잖아. 그리고 웬만큼 규모 있으면 무조건 박사는 돼야 돼. 전 세계에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나라에게만 특별하게 뭔가 색안경과 아주 고정관념과 편견의 더러운 프레임이 아주 확고부동하게 여러분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너져서 여러분 되게 초라해 보이는 종을 섬길 수 있는 마인드, 여러분 되게 내가 볼 때 여러분 드보라 같이 그 시대적 문화와는 절대 맞지 않는 그런 종의 말씀도 하나의 말씀으로 권위로 인정하고 받을 수 있을 때 그렇게만 되면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왜냐면 조금만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잘한 게 아니고 그 교회가 뭔가 잘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낮아져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초라하고 뭔가 목사답지 않은 뭔가 여러분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목사답지 않게 맨날 입고 다니는 거예요. 청바지 입고. 여러분 이래도 앞으로도 더한 종이 오셔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왜냐하면 점점점 이제 그럴듯해지거든요. 그럴 때가 이제 물러나고 없어져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점 이제 그럴듯해지셨잖아요.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다시 드보라를 보내셔도 여러분 그 드보라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학생들 데리고 캠프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전북의 모악산이라고 해서 거기 금산교회라고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데, 기역자로 왜 강대상이 있으면 이렇게 기역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엔 남자 이쪽엔 여자로 분리돼서 예배를 드려 서로 못 보게, 강대상 이렇게 기역자니까 딱 강대상만 보이잖아요. 뭐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재밌는 교회인데, 거기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1905년도에 테이트 선교사가 세운 교회거든요. 테이트 재밌어. 선교사님들 자기 한국 이름 짓는 거 보면 되게 재밌어. 테이트인데 그러니까 제일 비슷하게 발음을 최이덕, 테이트를 최이덕이라고 해서 최이덕 선교사님이 최의덕, 재미없어요? 테이트를 최의덕, 하여튼 뭐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하여튼 어떻게 저 이름을 한국말로 잘 썼을까? 하여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저 전북을 넘어갈 때 모악산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말 타고 다니니까 마방이 필요하잖아요. 말 휴게 또 주막 같은데 그 마방에 말을 두고 쉬는데 그때 우연히 만난 이제 조덕삼이라는 아주 그 지역의 유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던 그 머슴 마부였던 종놈 이자익과 그는 주인님이 같이 들으니까 할 수 없이 옆에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둘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주인과 머슴, 양반과 마부가 아닌, 천민이 아닌 같은 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동등해진 거죠.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서 장로를 세우게 되었는데 해필 장로의 첫 번째 장로로 이제 선출된 사람이 당연히 누가 봐도
주인이었던, 지역의 유지였던, 양반이었던 조덕사람이 되면 좋은데, 하나님은 드보라처럼 이제 마부였던 이자액을 장로로 세우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크게 둘이, 주인이었던 조덕사람과 종놈이었던 머슴이었던 이자액이 둘이 이제 투표를 했는데 다 이제 조덕사람이 될 줄 알았더니 이자액이 됐어요.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 교회는 박살 나겠구나, 조덕사람씩 나가겠구나. 근데 아니에요. 장로가 된 조덕사람 이자액, 자기 머슴을 조덕사람은 깍듯이 존경하고요, 더 나아가 그분이 목사가 돼서 목회자가 될 때까지 신학교의 모든 비용을 다 후원하고요, 이제 목사님 대신 자기 머슴 마부 이자에게 가방을 들며, 다음에 그 조덕사람 장로가 됐거든요. 장로가 되어 자기 마부의 머슴의 가방을 들며 주의 종을 섬기고 항상 그분의 길을 동행하고 섬겼던 걸로 유명하고, 결국 이 마부 머슴 이자액은 이 교단의, 이 장로 교단의 총회장이 돼요. 그런 멋진, 여러분, 이게 이 시대 가장 우리나라의 이 드보라와 근접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색안경과 프레임 안에 갇혀 있었다면, 고정관념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가 이런 은혜와 영광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겠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도 또 다른 드보라와 또 다른 이자에게 이야기가 펼쳐져 갈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드보라가 아니라 뭐도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세우신 종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프레임과 고정관념과 선입관 편견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세우신 여러분 여종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자, 이렇게 해서 자세한 승리 이야기는 나중에 또다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승리가 이제 4장에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 이제 이야기, 그 다음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항상 일반적인데, 자, 4장에 그 승리 얘기가 쭉 나오더니 5장에 가니까 또 드보라 얘기예요.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이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러면서 쭉 나오는 게 노래예요. 노래, 찬양이라고. 자, 우리가 승리를 맛봤습니다. 근데 그 승리를 와 기쁨으로 끝내지 않고 드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아까도 그랬죠.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지 않으면 또 반복돼요. 또 그들이 편안하고 무탈하고 무사하고 안정될 때 그들은 또 뭐가 발동돼요? 이제 내가 했다, 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만한 교만 속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행하기 시작한 범죄가 또 시작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부제가 은혜의 방부제, 은혜 유통기한 늘릴 수 있는 방부제가 바로 찬양, 감사예요. 감사.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겸손으로 몰아넣는 작업이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 행정, 재정 이런 걸 잘 볼지도 모르고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제가 꼭 체크하는 거 있어요. 감사는 항상 체크해요. 요즘 보니까 감사가 점점 떨어져. 감사의 분량이 떨어지고 있어. 감사의 애틋함이 떨어지고 있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감사하시길 바라요. 7월 첫째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그때를 기다릴 것도 없이 여러분 감사하세요. 무탈하고 무사하고 평탄하고 평안할 때, 문제 터지고 박살날 때 살려만 주시면 아니라 살만해졌을 때, 그때 드보라처럼 여호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되었노라고 고백한 이 간증이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길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찬양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승리를 얻고 나서 자신이 칭송받고 박수받지 않으려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찬양하려는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 본인에게도 좀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그 감사가 찬양 안에 담겼기 때문에 찬양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노래 잘하는 찬양 말고 정말 그 노래가 좋은 게 찬양이 좋은 게 아니라 감사가 있어야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거 없어요? 당연해요. 오늘이 이 예배가 당연해요? 이 은혜가 당연해요?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이 모습이 당연해요? 그렇지 않다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제가 오늘도 제가 감사, 여러분 예물들, 봉투들, 제목들을 내가 밑에서 설교 준비 안 하고 하나하나 다 읽고 밑줄 치면서 읽고 왔어요. 몇 주 거를. 그리고 또 읽어봐. 이 정도로 될까? 이게 감사인가? 정말 저 사람이, 이 가정이, 저 자녀들이 내 오늘 고백과 감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여러분 은혜를 찬양하세요.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감사치 않는 여러분 축복과 성공과 승리는 내가 했다고 여기는 교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중대한 범죄예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감사하십시오. 정말 이번 주에 합당한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이 능력 있고 정말 고마운 것은 이 찬양은 오늘 쭉 읽어보면 간증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누군가 알지 못하는 내가 맛본 그 영적 세계로 그들을 입문시켜주는 영적인 기회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전혀 그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세계까지 나아보지 못한 사람들,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적어서 그 헌신과 순종을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자들을 내가 오늘 가서 승리를 얻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간증하고 찬양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차원이 다른 영적 세계로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찬양, 즉 감사가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격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찬양이에요. 오늘 읽어보시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승리를 부러워서라도, 그 승리를 맛보고 싶고 질투나서라도 오히려 그 세계로 여러분 달려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통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로 찬양이 능력 있고 중요한 이유는 교육적 의미에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와 우리만 알고 싹 닦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할 때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이 돼요. 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그것을 자기 영광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다 인정하고 갚고 영광을 돌리는구나. 이것들을 보여주는 자녀의 교육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증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릴 때는 뭐 엄청나잖아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를 하잖아요. 선교하고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때는 여러분 아마 어떤 분들은 뭐 평생 하시던 헌금만큼을 한 때도 3번에 그럼 내가 자녀들 꼭 불러요. 자랑하고 생생되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꼭 보여줘요. 돈 붙일 때나 감사할 때 애들한테 그걸 다 보여줘요. 교육의 교육.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뭔가 주신 거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라고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노래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감사한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연약한 믿음을 차원 높은 세계로 이끌어주는, 여러분 그래서 설교도 중요하지만 평신도의 간증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여러분 하지 못했던 순종과 결단으로 나온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결단을 이끌어내는 힘은 간증에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 세계로 인도하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되길 바라고, 당신의 축복과 지금 누리는 은혜들이 내 자녀 다음 세대에게 또 교육되는 멋진 이런 연결까지 이루어지는, 계승까지 이루어지는 거룩한 축복, 진짜 회개 성공
그 은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보라의 엄청난 축복과 그 시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의 승리와 영광을 누리길 원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는 여러분 것이 되실 줄 믿습니다.